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래 바리새인들아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예, 한 그 젊은 아가씨가 버스를 타려고 이제 터미널에 이렇게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과자를 이제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더래요. 그러더니만은 그 자기가 먹던 그 과자 봉지 옆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더니 가져다가 손을 넣고서 과자를 이렇게 꺼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장난하나?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그랬답니다. 근데 또 손을 이렇게 하더니 또 과자를 또 꺼내서 또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미쳤나 해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그때만 이렇게 웃더니 그런데도 또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과자를 꺼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먹는데 또 먹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걸 과일 싸가지고 가방에 넣고서는 이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참 별 뻔뻔한 사람을 다 보겠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과자를 먹어야겠다고 과자를 꺼내려고 가방을 딱 보니까 과자 봉지가 2개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게 아니고 원래 그 아저씨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건 그 아저씨였죠. 네? 그 아저씨 자기가 자기 과자를 먹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가지고 가방에 챙겨서 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뻔뻔한 사람은 그 아저씨가 아니고 이 아가씨야. 자기였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봉지를 메꼰 줄 알고 내가 뻔뻔하게 그렇게 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적반하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오늘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갑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게 있나요? 내 것? 예? 여기 혹시 뭐 하나님 것 말고 다른 것 갖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네, 없어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고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내가 쓰는 그 하나님의 것, 이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5절, 1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항상 이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 뭔가 막 띄워주고요. 막 아첨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속아 넘어가면 망하게 돼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네, 노래를 잘한다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노래도 잘하고 뭔가 음악에 소질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소리에 넘어가 가지고 만약에 음악계로 갔었다면은 망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아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알아요. 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좋은 소리를 할 때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잘 새겨들어요. 그 말의 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말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는 야, 네가 알긴 잘하는구나 이랬으면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경계심을 풀고 뭔가 허점을 찾으려고 일부러 띄운 거예요. 일부러.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자, 17절 18절 봅니다. 17절 18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 당시에 그 로마 황제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 질문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이 로마가 식민지 국가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토지세라고 해가지고 곡식의 10분의 1 그리고 뭐 과일, 열매 이런 것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또 소득세라고 해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또 내게 했어요. 그리고 인두세라고 해서 성인이 되면은 누구나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또 11조를 내죠. 그리고 각종 재물을 또 내죠. 거기다 성전세를 내죠. 이러니까는 여기에 내고 저기에 내고 하는 그거를 다 하면은요, 수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걸로 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내는 이 세금이 과연 우리 유대인에게 맞느냐, 이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먼저 달랐어요. 인식의 차이가 뭐냐? 세금은 단지 뭐 수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뭐 내는 것, 그 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 세금을 걷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이 만약에 세금을 낸다, 로마에 세금을 낸다, 그거는 로마 황제를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심당원들의 주장이었어요. 열심당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잖아요. 열심당원들은 그래서 세금을 거부하고 항거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그래도 뭐 오히려 보호를 받고 또 유익도 얻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바리새인들은 딱 그 중간이었어요. 중간.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세금을 내는 것은 분명히 굴욕적이고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헤롯 당원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헤롯 당원들 데리고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이 세금 문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하냐 아니면 부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반대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이런 그 입지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만약에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 갖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반란죄로 법정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꿰뚫고 계시다. 자기를 시험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아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그런 답을 내놓으시죠. 그게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 그 얼굴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글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동전 앞면에는 존귀한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그 글귀가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동전이 아니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형상과 그 글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동전의 그 모습을 말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바리새인들도 속으로는 껄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닌데라고. 그러니까 그게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으니까 그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한 겁니까?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그리고 뭔가 모순적인 그런 논리, 그것과 마주하게 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뭐 세금을 내는 게 옳다?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의 의무나 책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필요한 것들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근본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늘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치 가이사의 형상과 같이 세상에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동전에 새겨진 것은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지만은 그 돈이 가치 있게 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 돈이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저 황제의 다스림 속에 쓴다면 세상의 것에 머무르지만 그 돈을 참 주인이시고 참 임금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쓴다면 하늘의 제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드릴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부담이 되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것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게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미리 빼놓고 이제 그냥 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빼서 드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가 사랑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금은 그렇잖아요. 세금은 정말 아까워하고 마지못해서 내요. 예? 저는 주위에 뭐 세금을 내면서 기쁨으로 내는 사람 못 봤어요. 예? 어이구, 세금 낼 때가 됐는데 와, 이렇게 세금 내서 기쁘다. 없어요. 세금은 대부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내는 거예요. 의무감에.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정말 마치 뭐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마지못해서 아까워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 재물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두가 다 내 시간일까요? 내 시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쓸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능 중에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잘 보세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곡식, 내 창고, 내 물건, 내 영혼, 내 쓸 것,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혼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예? 내 것, 내가 했는데 그럼 그게 정말 자기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주 좀 이례적인 장례식이 있었답니다.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면 이제 그 시신을 이제 관에 넣고서 이제 무덤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관 대신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머서드 벤치, 고급 차량이죠, 벤치. 거기에다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시신을 그 안에 넣고 그걸로 무덤에다 이렇게 장례를 치렀대요. 근데 또 그 번호판이요, 8888이었대요. 88. 이 중국에서는 팔자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8888,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번호판이 아니래요.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번호판만 해도요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것만. 차값이 뭐 2억 4천인가 그렇대요. 차값이. 그렇게 관으로 해가지고 아마 뭐 그 고인이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평소에 이제 뭐 몰고 다니던 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져갑니까? 예? 하늘나라를 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 가는데 그 차로 몰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자였어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재물을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왜? 하늘은 우리가 언젠가는 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잠깐 동안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채워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